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매인이 맨 어린 양을 치하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치하라 그 얘기죠.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고 이달 14일까지 열흘에서부터 14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4일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 임방의 문에다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해나가면서 6월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공부해 나가면 이제 쉽게 여러분에게 접해질 거고요. 또 쉽게 접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더 은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시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는데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거하고 두 번째 내 안에 또 다가오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출애굽기 12장은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렇게 해놨던 것처럼 구약의 복음서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리잖아요. 기쁜 소식,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그 내용이죠. 그 복음서가 어디에 많이 깔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다 해나가고 있죠. 다음에 레위기할 때 그것이 복음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재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럼 9장까지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연, 그들이 갖고 있는 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재물을 가지고 심판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 오늘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장자들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11장 4절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어디로 내려간대요? 애굽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예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어디를 내려왔대요? 애굽을 내려왔다. 그러면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내려오는 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당신이 하늘의 장자로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이스라엘 장자를 향해서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것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유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밤에 지내는 절기는 유월절 절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바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태양의 아들이 태양의 아들인 바로가 다스린 그 나라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다는 그 나라가 결국은 어떤 나라예요? 밤중에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중에. 그래서 어두운 캄캄한 제약된 세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애굽이 캄캄한 밤의 나라다. 그 얘기는 죄의 나라요, 사단의 나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애굽의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애굽의 장자는 치시고, 장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모든 것 다 치신다 그 얘기거든요. 애굽의 장자 치시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리시는 사건을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그러면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제약된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예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해요. 자, 저번 주에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애굽 땅에 오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려온 그 민간력 달력, 우리가 세상의 달력으로 보면요 7월 달쯤 돼요. 7월 달 달력인데 7월 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들 이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건데 너네들은 이 7월 달이 정월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민간력으로 7월 달쯤 되어지는 그 달력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 7월 달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1월 1일이 되어질 것이다. 정월이 되어질 것이다. 첫 해의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데, 죄를 인해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졌던 것은, 노예로 살아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애굽에서 종노타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7월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애굽에게는 그냥 7월달로 쭉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달이 어떻게 해요? 달의 시작, 정월달, 해의 시작, 1년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제약된 세상에서 살았던 삶은 허무한 삶이다. 의미가 없는 삶이다. 그런 건 너무너무 재수가 안 돼.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짐승들도 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짐승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제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필요, 새로운 젠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은 죄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상징했다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가나안 땅 원수들 쫓아내고, 이방의 원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다 쫓아내고 그곳에서 다 농사짓고 집 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가나안 7 족속이 힘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거 뺏어서 누구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준다. 그것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준다, 손으로 파지 않은 뭐 땅 준다 그 얘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천국은 우리가 수고해서 애써서 얻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린 양으로 구속을 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자,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 가운데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매인받아졌던 상태,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있었던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노예 400년, 그거
하나님과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겠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제 가운데 있을 때는 말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랬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의 나라.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서 지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8절. 하나님이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리고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도다. 그러니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삶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했었던데 구약에는 이제 양 잡아서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고 출애굽을 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거니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출애굽할 거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것.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7절을 통해서 어떻게요? 포도의 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생배 조각을 말씀하고 그리고 먼 부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어디다 담아요? 새로운 곳에다 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끝났고 사망의 문제 끝났다. 그리고 어디로 올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주장하는데 이끌림을 받을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절을 했어요.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이제 새롭게 시작이다. 애굽에서 종로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이 되어 줄 것이니 너네들은 해 젖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자 보세요.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첫 해 달로 사무라 얘기죠.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달 열흘의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 12일 날 누구 잡아요? 양을 갖다가 이렇게 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절 한 절 더 보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고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그럼 3절이 뭐냐면 그 각 3절에 뭐라 그러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식구대로 양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식구대로 취하라 그 얘기는 한 사람당 양을 취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각각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구원의 빛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엄마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엄마의 신앙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예요. 각 개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개개인의 구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들이 예수 거부하면 그에겐 구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각 사람을 따라서 누구를요?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너무 적으면 먹을 때에 식구가 적으면 그 집과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해서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어린 양. 구원은 개개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그 양 하나를 인하여서 먹는 것이 너무 사람이 적으면 이웃 사람을 불러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양식을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누가 들어와요? 이웃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여러분과 내가 개개인이 모아져서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피 아래서 형제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나도 말씀했고요. 구약에도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신약에도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양식을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 고린도전서는 성찬식을 향하는데 해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찬을 띄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분단과 분파가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양식을 먹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직장 다닌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찬식을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는 양식 같이 하면 되는데 각자 집에서 가져와서 양식 가져와서 성찬을 이루고 떡을 나누고 먹거든요. 근데 또 집에서 부자 하나님들이 오셔가지고 일찍 성찬을 하고 일찍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양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미 홀딱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드는데요. 싸가는 것 때문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곳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식을 먹는데 교회 모임이 이루어질 것을 신약교회 구약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나도 말씀했거든요. 어떻게 이뤄가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단어 정리 바꿔야 구약 성경이 풀어져요. 특별히 신명기나 민수기 같은 것은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순종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네들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다 어디로 가죠? 율법으로 가는 거죠. 율법.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나는 어차피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거저주시는 은혜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산 자로 영생 있는 자로 하나님 그 은혜를 내리셨다. 그 얘기. 그거 믿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혼을 깨끗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복음을 위해서 거저주신 은혜.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대요. 형제를 사랑하게끔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지게끔 되어졌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이 성도이다. 그 얘기죠. 우리는 씹지나 말자. 그 얘기죠.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아도 씹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대신 담당하셨구나 깨닫고 겸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보세요. 모든 악도 모든 계율 남을 속이는 거 남한테 거짓말하는 거 왜 속여요? 자기 살자고 속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자 외식 진실의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네. 자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그럼 뭐 사모해요? 신령한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렇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요? 장성한 자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날마다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하늘의 양식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요. 먹으면 장성
그럼 그 사랑이 어때요? 넓이와 길이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자리까지 오라 그 얘기죠. 3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 인자가 뭐예요? 특별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죠.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라. 누가 버림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버림바 됐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5절 너희도 산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 그러면 신령한 집이 뭐예요? 성전인 거지 뭐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신령한 제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 가지예요. 여기서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뭐 했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양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양 잡아가지고 온 거 전가시키고, 그렇죠? 제물에게도 전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건데요? 네? 목사도 더더군다나 아니시면서.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은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럼 뭘 다스리겠어요? 제 문제를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있는 악독과 계율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출애굽기 12장 5절 넣으세요. 자, 식량 다 얘기를 했죠. 5절. 조금 들으세요. 저도 추우시면 추우실 것 같은데요. 네? 추우시죠? 좀 들으세요. 감기 가시면 안 되죠.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어린 양 누구예요?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렇게 얘기죠. 양도 염소도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린 양을 어떻게 취하래? 예?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 그러니까 흠이 없다 그 얘기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양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물이 될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의 피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흠없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은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정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할 것이다. 흠없는 어린 양이란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니까 죄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하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난 그냥 나 죄를 인해서 내가 죽어야지. 나 없어졌어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이니까 정령 죽으리라서 죄를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졌네요.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제물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생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려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오셨다 그 얘기를 했죠. 자, 6절 하세요. 이달 14일까지
오늘서부터 4일까지 간직하는데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 선별해야 되는데 4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선별하는 거예요. 4일간 동안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있나 없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흠이 없으므로 나를 위해서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4일간을 통해서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구나 보는 거죠. 그렇죠? 흠이 없으므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갔다는 그 믿음 앞에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간직했다는 거예요. 4일간을 간직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놨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이것도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그러면 창세전부터 누구 준비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해놓고 구약에는 예수 보낸다 말씀하시더니 신약에 예수가 왔죠. 그것이 뭐예요? 간직한 바 되어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건은 신약에 와서 다 이루셔야만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는데 하나도 말씀만 해놓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 이루지 않았어. 그러면 신이 될 조격이 없죠. 전능자 아니다 그 얘기.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은 다 온전히 이루셨다 그 얘기죠. 봐요. 언제부터 준비했대요. 어린 양을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창세전서부터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누구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 신약에 오셔서 말세를 위하여서 그분이 이제 나타나셨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1장 4.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구약엔 준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예수 보낼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너네들을 위해서 살릴 것이다 그러더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줬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난 죄 안 지려고 그러더니 난 목사니까 좀 거룩하려고요. 근데 요식에서 먼저 죄가 콕콕콕 튀어져 나오네. 그건 뭐예요?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죄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가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죄값 죽어야 되니까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율법 지켜서 거룩해진 것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영원 때 전부터 영원의 세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을 또 믿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저 주신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영원한 때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약에는 준다 약속하셨고 신약에는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때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지나고 신약의 시대가 와서 때가 되어지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이 딱 예수님을 봤어요. 세례요한은 선지자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세례요한에게 뭐예요? 저가 구약에 언약하셨던 영원 전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는 죽는데 이스라엘은 살아난다는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구래요? 유월절에 죽을 이 양 잡아서 죽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자, 36절 보세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는 짐승이 양이 죽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졌는데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예요. 그림자. 그러면 신약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이도다. 어린 양이다. 6월절에 누가 죽어요? 양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죄에서 출애굽했듯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 그럼 누룩이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바리새인과 또 누가 있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누룩은 죄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룩 갖고 있다. 죄다. 율법주의 죄다.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영지주의. 아니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영지주의자. 그거 죄다. 그 얘기예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 그래서 영은 선하니까 이 육은 악하니까 그냥 육대로 막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이까진 육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육을 보지 않고 영을 보니까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그것이 누룩이다. 그가 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오면 우리는 죄를 비워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회개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죄가 오면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누룩이거든요. 그러면 누룩이 뭐예요? 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보세요. 우리는 이제 누룩이 없어. 죄가 없는 자. 왜? 예수님이 죄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룩이 없는 자, 죄가 없는데 이제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새로운 누룩이 되어져야 되는데 누룩은 안 되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죄버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묵은 누룩 죄 버려야 되는데 그 죄 왜 버려야 돼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 죄를 인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어졌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자는 어디로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12장 6절 보세요. 이렇게 단어를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책만 한번 보세요. 자, 이달 14일까지 간직할 풀었죠. 자, 간직 풀었어요. 14일도 풀었고 간직도 풀었고. 근데 해질 때를 풀어야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더라. 그래서 해질 때가 뭐냐? 하루가 끝나는 시간. 하루가 끝나는 시간. 어둠이 끝나는 시간. 새로운 달의 시작.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마감하고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로 들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의 아들로 구약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마감을 하시고요. 그죠? 이제는 누구래요? 구약에는 율법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누구요?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준다 그러더니 신약에 아들 복음으로 와서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해질 때가 뭐예요? 율법의 구약의 시대 마감하고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열려질 것. 그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해질 때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캄캄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세상을 죄악으로 덮을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죄를 인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다시 어떻게 빛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거, 지식에 대한 거 여러분 오는 것도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너네들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정말 알고 있어? 정말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조그만 은혜를 받아도 신세를 받아도 그거 언젠가는 갚아야지. 그 고마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나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날밀이면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알고 있느냐? 묻고 있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여러분 연약하냐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유하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는 또 얼마나 사랑하는, 아니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한 그것이요 은혜 받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복음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존재를 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셔서 이 예배에 오셨지만 더더욱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되어졌잖아요. 1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렇죠? 또 1년은 또 그렇게 더 빠르게 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어진 생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흔적을 내놓고 있다가 갈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도 몸부림치는 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애쓰고 힘쓰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절 다시 보겠어요. 그 양을 잡고 또 나오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6절. 14일까지 정리했어요. 간직 정리했어요. 해질 때 예정리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누구 잡아요? 양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양 잡았는데요. 양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구약의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가 뭐래요? 세상 죄 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죄 가지고 온다. 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그래서 그거 2015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2015년. 그럼 뒤돌아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지,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깨달을 뿐이지 세상에 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을 뿐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뭐예요? 가져갔기 때문에 세상 죄는 없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성도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택자고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 죄 문제 허락되지 않았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심판이고요. 우리는 죄 문제, 예수님이 2015년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장 7절 보세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피로 양을 먹을, 양 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몸 먹는데, 피 흘린 것은 양을 먹을 진문 안에서 약 잡아서 뭐예요? 진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는 방법. 어떻게 살까? 다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된다. 근데 사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양 잡아서 고기 먹고, 피는 뭐다? 문설주에 발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어떻게 구분시키기 위한 거죠.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방법을 줘서 문설주에 뭐예요? 피를 발라놨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킨다 그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마음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제사함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는 거 몰라요. 그걸 뭐래요?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바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 백성과 사단의 백성은 뭘로 가르쳐?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르쳐. 구약에는 양 잡아서 피 바른 문은 집은 넘어가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내 마음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자는 재앙이, 저주가 넘어간다니까, 심판이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는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왜 피가 필요해요? 죄값,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대신 죽어줬죠? 양이 대신 죽어줬고 그 피 흘리심을 어떻게 해요?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하면 이집도 재앙이 와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렸구만. 피를 흘렸구만. 심판을 받았구만. 그리고 넘어간다.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이다. 난 한번 양을 잡아봤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한번 양 잡아서 양으로 그냥 불로 태우는 각 떠서 불로 태워서 그렇게 태우는 거. 나도 그렇게 해서 좀 예수님의 은혜를 좀 더 알아. 시각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산동네 가서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그래도 좀 더 깊게 알지 않을까요? 네? 마음 깊은 곳에 심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가 표적이 되어져요? 피가. 그러면 이스라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으므로 넘어가고 유월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지금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신약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 안에 믿어줌으로 내 마음에 뭐예요? 세상 구원에 대한 은혜 유월절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 가졌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 보내준다. 그 복음 가지고 온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죄값 치르라. 우리 의롭게 되어져서 예수 믿음으로 영생 천국 임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심판에서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성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해라 선해라요? 아유 우리보다요 다른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교회 와서는 교인끼리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니까. 우리 친정엄마 전화로 막 이렇게 저한테 집사 때 은사가 있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는 얘기. 근데 보통 얘기가 뭐예요? 좋은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다 뭐예요? 흉보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예수 안 믿었는데도 야, 난 늙으면 그래도 니네 아버지가 허락하면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야, 교회가요 쌈박질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뭐 칼만 나겠냐 그러더라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 죄값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고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 그릇들도 다 뭐예요? 양 피 잡아서 다 발라요. 부정한 거 묻었을까 봐 다 발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무엇으로 흘려져요? 피로 흘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죄를 눈 감아줬다. 어떻게 감아줬어요? 양 죽이고 염소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눈 감아줬다. 교육했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는 교육시켰다.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그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공의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안 돼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령 죽으리라 해서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당신의 의로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로워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심이 아니뇨? 너네들 뭐 믿고 있느냐? 그거 얘기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피를 뿌렸다, 문에다 이렇게 뿌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다 뿌리냐? 우리의 양심에다 뿌리는 거다. 내 양심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깨닫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인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심으로 말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이 되어줌으로 내 양심 속에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피를 뿌려서 이렇게 바르라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애굽의 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 죄 용서받을 일이 있어요? 양이 대신 죽어준 것뿐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짐승 잡아서 피를 뿌렸던 뭐만 봐요? 피 흘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서 양고기 먹고 있을 거거든요. 양고기 먹고 있는데 그들이 율법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대로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피 뿌리라 해서 양 잡아서 피를 뿌렸을 뿐이요. 안에서 양고기 먹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어 준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심판이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6월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하면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양심 안에 구원을 얻은 것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짐으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질 뿐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인간의 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봐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3대 축복을 하셨죠. 축복을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다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에 준비했다면 인간이 그거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법을 누가 이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정령 이루리라 그 언약하신 것을 누가 이루셔요? 여호와니까 당신이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셔요. 죽으리라를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뭐 줘요? 그냥 믿음 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아담은 도대체 그놈의 아담은 왜 피를 뿌리냐? 왜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인해서 이 고난을 당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집사 때 얼마나 아담을 흉을 봤는지 하여튼 얼마나 씹었는지 몰라요. 예? 아니 아담이 죄를 져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했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시고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이 땅이 잠시잠깐이 아니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육으로 왔다가 고난의 삶 광야 나그네 애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곤고함과 슬픔과 아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이 그거 깨우느라고 이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할애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이 땅에 이렇게 정성 들이고 저렇게 정성 들여서 나 잘 먹고 나 잘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던 거 신약에 와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축복받아라 안 하니까 우리는 막 축복하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안 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와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 드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디서 느낄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여러분이 누릴 건데요?
내가 건강해졌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교회 와서 흔적을 가져서 아픈 것이 낫네요. 감사하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네? 근데 옆에 보니까 아니 좀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아파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아파서 예수님 때문에 낫는데 그 사람은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럼 어떡할래요, 여러분?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네? 안 아프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은혜로 사랑으로 깨어나기를 원치 않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가고 우리는 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출애굽한 자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고기를 먹잖아요. 양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 복음에 대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으면 힘을 얻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피로 양을 먹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에 뿌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피 뿌린 집 안에서 뭐 먹었어요? 양고기 먹었다. 그럼 양고기 먹었다, 양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이 양 몸을 먹었다 그 얘기잖아요. 양 고기 먹었다, 양의 몸을 먹었다. 양이 죽음으로 양의 몸을 먹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가 양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몸을 여러분과 내가 먹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에 대해서 말씀하고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먹는다가 도대체 뭔 양이냐? 양식을 얘기하는데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게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며 떡 먹었는데도 죽더라고요. 네? 배고파서 가난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네? 살 안 찌려고 해서는 안 먹기 운동하시잖아요. 네? 안 먹어서 죽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우리 또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구약인 두 가지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잠깐 이렇게 모세가 율법 갖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율법을 갖고 왔을 때 여기가 찬란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모세 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채를 보고 그 영광, 그 광채, 율법에 대한 광채를 보고 놀랄까 봐 어떻게 얼룩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율법은 모학선생, 어린아이 잠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결국 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억하세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로 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뭐요? 성경 풀어나갈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그럼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뭐예요? 심판이냐?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는 산다 그 얘기죠. 우리가 어찌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한 문제예요. 먹음으로 안식.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 애굽이 다 죽었다. 그래서 대성 통곡을 하고 있다 그 얘기. 대성 통곡. 근데 아니 애굽에는 다 장자들이 죽어서 나가 자빠지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해요? 양고기를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먹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거기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양고기 예수님을 먹는 것은 천국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8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렇게 고기를 어디다 불어요? 불로 구우라. 그럼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우는 것이 왜? 번제단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불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짐승 잡아다가 다 떼어서 불로 태워서 온전히, 그것이 뭐예요? 지금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번제단에서 죄물 주는 그런 고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봅니다. 9절에 난로나 물에나, 9절 치세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에 대해 어디로요? 다 불로 태우라. 그러면 이런 얘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이란 고기를 불에 태우고요. 그리고 머리, 정강이, 내장. 그럼 머리로 지은 죄, 정강이 달로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 내장, 마음 안에서 지은 죄 다 심판받아야 된다. 머리서부터 내장으로부터 다리로부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누가요? 불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로 고난을 받을 것을 예표라.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했죠. 그러면 그 8절에 보면 또 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불로 심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먹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머리와 정가, 무교병과 또 쓴나물 같이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쓴나물, 그 쓴 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쓴나물은 뭐냐면 죄의 처절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먹기에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할 그 죄다. 그렇게 되죠. 고통이다. 그러면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거, 죄인으로서 너네들이 살았던 거, 그 고통 철저히 회상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구약에는 어린 양이 불로 태워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아유 예수 말씀 좀 더 다른 교회보다 잘,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가시면,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얻고 편안을 얻으신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맨날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깨어있을 때마다 그 사랑, 그 은혜하심이 내 심령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오고, 넘어질 땐 넘어질더라도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 내 심령에 늘 주님이 찾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이 쓴나물이 뭐냐면 자녀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 있어요. 무슨 고난이 없대요? 고난 없다 그래서 난 정말 팔자 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었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나중엔 떼거리도 없어. 그리고 뜨끈히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더 어려울까봐, 신학교 안 가면 그나마도 더 얻어 터질까봐 신학교를 꾸역꾸역 갔어요. 떼거리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그네 광야인 거예요. 고난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넉넉히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거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있는 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그 뜻 안에 자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것이 왜 고난인 거예요. 고난. 여러분도 지금 오신 것도 고난이죠. 사실 남편 놔두고 자식 놔두고, 그렇죠? 이 밤에 오셔서 2시간씩, 그거 쉽지 않잖아요. 오시려면 또 시간, 가시려면 또 그럼 3시간 걸려. 멀리서 오시면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다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잘 참여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한 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10절 보세요. 다 했어요. 10절. 아직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직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양고기가 썩지 않도록 불로 태우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 이렇게 남아있을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 흔적을 남길 몸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6편 10절. 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예수님이 이제 시편 16편 다윗에 대한 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시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에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거거든요.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살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썩지 아니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었다가 이 땅에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고기 남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죠? 왜? 부활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2장 45절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거류인과 탁은 품꾼은 먹지 못해요. 왜 남기지 말랄까요? 거류인들이 탁은 품꾼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애굽 백성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 백성만 먹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시켜 나가고 있다. 자, 다음 주에 더 많은 것을 할 거예요. 저번 주에 안 했던 거 좀 더 풀어나가리라 그렇게 보고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양 잡아서 애굽은 망하고 양이 죽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살아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아버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셔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